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월 10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괴롭게 살아갈까? 그 괴롭게 살아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괴로움에서 한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되면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몸이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배가 고프면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몸이 나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이 몸이 나이다, 또 이 생각이 느낌이 나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들의 삶입니다. 괴로움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만족과 불만족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 분별로 만족이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별심이 결국은 집착을 낳겠죠. 자기 몸을 채우는 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착이 다시 또 분별심을 낳고, 그러다 보니 괴로움은 자꾸만 전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괴로움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말합니다. 아상. 아상. 이것이 이 몸과 마음이 나이구나는 생각, 그것이 아상인 것입니다. 건강경에 보면은 유아상, 여기 유자를 하나 붙일게요.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라. 유아상,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적비보살이라. 적비보살이라. 아상, 그것이 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결코 이 보살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이고 마음의 고요고 참마음이고,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결코 그런 고요한 마음, 깨달음이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상, 인상, 건강에 넣을 때가 있습니다. 중생상, 수자상. 그런데 요거 결국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나라는 동물과 다른 특별한 나라는 것, 또는 윤회를 하게 되는 특별한 나라는 것, 그것을 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별을 낳고 집착을 낳고 괴로움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 나라는 것을 탈피하신 분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고 나라는 것을 탈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집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만족도 있고 불만족이 있겠죠.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런 아상에 대한 나라는 것,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일체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조견온 개공도 일체 고역이란 말이 있죠. 실수했잖아요.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합니다. 색이 우리 몸을 말하고,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활동입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활동을 말합니다. 즉, 이 색은 우리 육체, 몸을 말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활동은 마음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이것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즉 관자재보살께서 반야지혜로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 이런 몸과 마음, 오온입니다. 자, 조견을 본다는 뜻이죠. 오온을 잘 들여다보니 이것이 공하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나니 일체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죠. 공하다. 반야신경에서는 주로 이제 반야신경을 공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상, 공이다. 일반인들은 없다, 있다 이런 뜻의 그 공이 아닙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장 근본 바탕이 연기법입니다. 연기적으로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 혼자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존재하고 어떤 것이 생겨나면 그것은 다시 또 연관되어 형성되고, 어느 하나 독자적으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생겨난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로 간에 의해서만 생겨난 것입니다. 연기적으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이 공이 생겨난 바탕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무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당연히 무아도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 하는 것도 특정한 어떤 나가 없다. 요것을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것은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이면서 또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 있죠. 이때 공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나라는 것도 포함해서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 결국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고 수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연기적 사고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이구나.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우주와 나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우주고 우주가 나인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왜? 연기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몸과 마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하다,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모든 변화는 권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전부 변화되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알고 나니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또 건강경 우리가 주로 이제 건강경 이야기도 여기서 하는 이게 유아상 적비보살 요거는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경. 불교에 여러 가지 경전,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들이 많이 보는 경전이 바로 저 건강경과 반야신경입니다. 건강경에서는 이런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 범소유상 개시흠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는 말이 있죠. 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활동 이런 모든 상은 진실하지 않다. 모두 다 허망하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부처를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강경에서는 그것을 이 상을 탈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공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공 모든 것은 연기적에 의해서 무상하게 변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무상하게 변해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은 나라고 고정된 불변의 실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죠. 유아상이면은 보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유아상이면 즉 내가 하는 특별한 생각, 특별한 나가 있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요거와 반대되는 사상이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가 있었거든요. 브라만교에서는 어떤 윤회하는 뭔가 특별한 어떤 고정불변한 무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런 생각,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 이것은 왜?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1년에 97%의 세포가 변화된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라고 이 순간 이 지점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하물며 몸이 그러는데 느낌, 생각, 의지, 의식활동은 당연하죠.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이 마음을 떠오르는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다 보니 이 몸이 나이구나, 이 몸이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분별심이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저기 놓은 아상, 무아상이죠. 그러다 보니 해탈 열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몸이 나가 아니다. 이 느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것도 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아사상입니다. 우리는 중생들은 이제
유아입니다. 유아. 아가 있다. 이런. 부처님은 무아입니다. 무아. 무아. 나가 없다. 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가 없다. 그러니 나가 없는데 윤회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윤회에 대한 궁금해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윤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단지 독화살이 비유에 들어서 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 독화살을 빼는 것이 우선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윤회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윤회는 없는 것입니다. 윤회는. 그런데 불교를 많이 좀 공부하신 분도 윤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윤회는 우리의 생각이 만든 허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해탈 멸발하였기 때문에. 윤회가 없습니다. 윤회란 우리 생각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리고 이 윤회라 하는 것은, 윤회는 육도 윤회한다 그러죠. 육도 윤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말하죠. 이것 또한 모두 우리 인간이 생각이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헷갈리죠. 스님들은 누구는 윤회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윤회가 없다, 윤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부처님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벗어나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윤회를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육두윤회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천상은 선업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하고 해서 좋은 복을 받고 마음이 안락한 생활. 부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고요하신 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육도윤회에서 말하는 천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악업을 짓고 탐진치에 물들고 오용나에 물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런 지옥과 천상은 죽어서 어떤 실체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육도윤회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기가 좀 약한 사람들은 윤회가 있다, 너희들이 착하게 행동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죽어서 저 천상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것은 근기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알고 있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는 윤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조금 미진하신 분들은 헷갈리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선과 악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우리 근본 바탕 위에서 몰아나는 그런 파도는 결국은 바다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결국은 우리의 참마음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근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죠. 수기설법입니다.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84,000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84,000 법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좋겠죠. 편안하겠죠. 근데 죽어서 어디 좋은 천상에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진실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면 부처님께서도 천상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천상에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는 사실은 부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이때 깨달은 이후로 6년 고행 수행 후에 깨달은 이후로 천상의 삶을 사시다가 고요한 평온한 천상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육도 윤회를 다 겪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심한 경우는 자살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독화살을 맞을 때 이 독화살을 빼는 것, 이것이 불교가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공부를, 부처님의 배움을, 깨달음을 배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이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근기에 따라서 사람을 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다양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하는 것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해무법의 일체 유심조입니다. 심해무법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육도 윤회도 오직 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한마음 어리석으면 육도윤회가 펼쳐지고 한마음 깨달으면 육도윤회가 사라집니다. 바로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열반, 구경열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근본은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거기로부터 괴로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나인 것입니까? 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몸은 수시로 시시각각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떠오르는 생각 또한, 느낌 또한, 감정 또한 수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은 것은 취하려고 나쁜 것은 밀쳐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죠. 무아상입니다. 아상에서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아상이죠. 이것이 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만나신경에서도 이야기했죠.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고래. 오원,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육도 윤회도 제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참말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할게요. 사입입니다.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극락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에 이야기했죠.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면 즉 비보살이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아상. 아상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생각. 아, 이 몸이 나이구나. 이 느낌이 나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 결코 고요한 마음,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상입니다. 이것이 나가 아니라고, 나의 느낌이 아니라고. 그래서 해탈열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직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심해무법의 일체유심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어리석으면 내 앞에 육도윤회가 펼쳐지고 한마음 깨달으면 육도윤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8정도의 정견입니다. 정견입니다. 또는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 또는 정견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정견, 바른 견해죠. 이때 정견은 바른 견해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삶인지를,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딱 깨우치는 것이 8정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정견입니다. 이때 정자는 바를 정자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이때 정자는 바르게 살아간다는 이 정자보다도 온전할 정자. 그러니까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 다를 포함하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마음 자세, 저것이 정견인 것입니다. 정견. 저것이 중도인 것입니다. 어느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 우리와 흙과 벽이 있죠.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자는 현이라 그러죠. 거물현. 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흰 색깔과 검정 색깔의 중간입니다. 이것이 거물현입니다. 저것이 중도이며 정견인 것입니다. 저런 삶의 자세,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 자,
우리 삶의 자체는 항상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뜰 앞에 잣나무 또는 중도의 마음 거울, 중도의 마음 거울,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중도의 거울, 마음속의 중도의 거울, 요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깨쳤습니까? 깨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럴 때 뜰 앞에 잣나무처럼 살아가라. 뜰 앞에 잣나무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뜰 앞에 잣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중도의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중도의 거울. 중도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오는 모든 것, 이 생명들, 주위에 움직이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생명입니다. 생명. 미움이, 더러움이, 깨끗함이, 외로움이, 어떠한 것이든 전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오는 것을 나의 중도의 마음속에 거울에서 비춰줄 뿐입니다. 그런 더러움이 왔구나, 깨끗함이 왔구나, 그런 외로움이 왔구나. 그냥 마음속에 이 중도의 거울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볼 뿐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거부와 밀쳐내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괴로움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뜰 앞에 잣나무처럼 삶을 살고 또 내 마음속에 중도의 거울을 비추듯이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것이 나에게 생명이 오더라도 단지 나는 내 거울 속에 비출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중도의 거울에 비출 뿐입니다. 그것을 나는 알아챌 뿐입니다. 그것이 걸림없는 삶, 무외인의 삶입니다. 거침없는 삶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알아차릴 뿐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무외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살 때 걸림이 없는 삶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분별의 가장 원인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최초에 어디에서 그런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배가 고플 때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분별과 집착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 이것이 공하다. 이것을 알고 나니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중생들은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부처님께서는 무아, 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열반 할 수 있었다. 또 모든 것은 육도윤회든 무엇이든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내 마음이 한 생각 깨달으면 그런 육도윤회가 사라진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지어야 되느냐. 그것은 정견, 바른 삶, 한쪽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중도적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삶, 허용하는 삶, 그 삶은 결코 남과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 다투지 않는 삶, 그것이 걸림없는 삶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강의를 자주 듣고 하다 보면은 점점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깨달음, 마음의 고요한 평화를 아마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